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의 이 큰 주제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의 주제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로마서에는 결국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과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곳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이 유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며, 결국에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뿐만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이와 같은 개념에서의 신학적인 또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배우면서도 결국엔 우리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여 사실은 이와 같은 교리라든가 이와 같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해내고 인정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수많은 이 시련과 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편협하게 우리가 골라서 편식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차원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항상 선하고 옳다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우리의 인지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결국엔 택함 받은 자들에게라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그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와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연이어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택정함을 입은 이삭의 이 자녀들, 이삭에게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을 얻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 리브가에서 난 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에서가 큰 자인 에서가 아닌 작은 자인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라고 밝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에 속하였다고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날의 이 현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엔 교회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좀 안일한 태도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어쩌면 기계적으로 인식되어져 왔었던 그동안의 이 구원론에 대한 생각들, 관념들, 바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왔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요즘에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듯이 결국에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국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있다고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한다 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 대한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념 가운데 결국엔 이삭과 방금도 이야기한 바 같이 야곱의 이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난 자 중에서 이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오히려 더 장자로서 먼저 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결국엔 주님의 그 백성들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자식들이 나기도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조차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기뻐하시고 사랑하며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주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서원에도 밝혔듯이 우리의 상식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합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같고 어찌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처럼 행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주 비정하고 하나님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으로 몰아가며 더 나아가 불의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힐문하느뇨 라고 이야기하므로 너희들이 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 너희들의 삶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를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논리가 이미 깨어져 버린 모순적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는 스스로의 합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의로우시다를 판단하지만 결국엔 애초에 우리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기준과 그리고 생각과 사고 그리고 그와 같은 관념들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었던 곳에서 여러분 이 무엇인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르다 하시면 그른 것이고 옳다 하시면 옳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거늘 어찌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우매한 자로 여기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헤렘법, 진멸법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으로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쳐 죽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비상식적인 분으로 우리는 몰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그 논리에 의해서라면 도덕과 윤리,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준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듯이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끔찍한 고통처럼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정신을 놓은 상태로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여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신이 받는 불이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에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뭔가 잘못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불의한 분, 실수하시는 분으로 몰아가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에게 발동돼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적인 전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상황을 컨트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선이라는 개념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차마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상황과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왜곡되었으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좌절했던 그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도리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셨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결국에는 바로의 이야기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 것이죠. 15절 말씀부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쌍함,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처지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갈망하고 원한다고 하여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말 그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이 사실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시는 주님에 의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을 택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를 택하셨음은 그들이 선하고 우리의 생각하기에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 모두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그리고 선, 그와 같은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단순히 우리의 사고와 판단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라 여러분이 여기심으로 그에 따른 감정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그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어떤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오류와 착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인식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이기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그간 준비시키셨으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자신들의 한계와 하나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주의 말씀 혹은 주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이신 주님 앞에 자신들의 편견과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옳다 하는 말을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분별력과 또한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불합리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상식에 악한 일이라 여겨지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사 하나님 그것마저도 스스로에게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들음과 관계없이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 범죄함 없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